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영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영원한 생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에 늘 동행하시고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시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인 러빙 축제를 통하여 교회로 인도되는 믿음의 새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에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러빙 간증 시간입니다. 개그맨이었던 표인봉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순간에 이제 쉽게 해서 절대자의 신을 만난 거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4년이 밝았는데 이 첫 아침에 일부 예배에 이렇게 간증자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큼 잘생겼나요? 이쪽에서 대답이 많이 역시. 예. 역시 보는 해안이 있으신 건 성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그맨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개그맨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복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지낸 오랜 세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불러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네. 그분들은 사실 이 교회 이 공기와 이 문화가 사실 좀 새롭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좋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그 복면가왕 그 모습도 잠깐 있었는데, 틴틴파이브란 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5집을 낸 가수팀이자 개그맨 팀이었는데,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답이 나올 만도 한데 개가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 용어를 만든 것도 전데요. 어쨌든 1집 앨범은 한 50만 장 정도 그 판매가 되면서 기염을 토했던 그런 팀인데, 교회에서는 사실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찬송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니까 복면가왕 가수 출신이지만 그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성경책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쉼이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듣다 보면 제목이 쉼이어서 너무 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서 깨워드릴 테니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편안한 쉼의 세계로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주를 주시겠습니까? 쉼이라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나무엔이라는 가수와 함께 듀엣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랑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우러들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쉬라들이. 너무 좋지요? 좋은 분들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는 하나님이 무한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쉼을 주시길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2024년 모두에게 형통과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비밀을 아는 게 바엄마랑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연애를 할 때 그 공원 벤치에 그녀를 딱 연애할 때 얘기해요. 딱 앉혀놓고 반 무릎을 딱 꿇고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 4월과 5월의 장미라는 노래인데 그녀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 노래를 그녀한테 이렇게 바칩니다. 오늘의 퀴즈. 방금 부른 이 장미라는 노래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건 대중가요죠. 그런데 제가 부르는 이 태도 때문에 반무릎을 꿇고 제가 갖다 바치는 이 노래를 바치는 그 태도 때문에 이 노래는 그 대중가요지만 부르는 순간에 찬양이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그녀를 찬양함. 그죠? 말이 되죠?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제가 막 한량없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찬양을 부르는 거는 부르는 사람의 열정과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를 과연 누가 받으시는지 그걸 알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그걸 알게 되니까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 어린이들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결국은 제가 집사 올해로 27년 차입니다. 그리고 목사로는 이제 갓 5년 차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집사님 하고 부르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집사를 해서. 그런데 목사님 하고 뒤에서 부르면 아직까지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생활하고 있는 병아리 목사입니다. 저는 SBS 서울 방송이 처음 생길 때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추어 시절에 이제 대학로에서 막 연극을 하고 극단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막 있었는데 선배님이 한 분이 이제 가서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면 엘칸토 소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대학교 가거나 졸업하거나 무슨 기업체에 입사하면 엄마 아빠들이 선물해 주는 품목이 있었어요. 엘칸토 구두, 에스콰이어 구두, 금강 구두. 그죠? 이 중에 하나는 선물을 받아야 그래도 좀 뿌듯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엘칸토 소극장에서 동작 그만 2라는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그 연극 그 방송 아시죠? 그 매기병장 나오고 짝대기 하나짜리 그 말썽 많은 쫄병으로는 이봉원 선배님이 나왔던 그 연극 버전으로 동작 그만 2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 방송이 개국을 안 했을 때인데 그때 짝대기 2개짜리 일병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때는 아마추어였는데 짝대기 하나짜리로 캐스팅돼서 제가 막 괴롭혔던 그 배역이 누구냐면 신동엽 씨인 거예요. 신동엽 씨가 극 중에서 저한테 막 괴롭힘을 받고 제가 막 그랬던 역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신동엽 씨의 면회를 오는 여자 애인 역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엄마입니다. 극 중에서는 신동엽 씨 애인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연애는 저랑 해서 저랑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시집으로 오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아야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사실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중남미의 섬나라 아이티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대단한 지진이었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크리스찬 의사들하고 수술을 해주는 팀과 거길 따라갔다가 거기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그런 사람을 거길 데리고 가셔서 탤런트 김원희 씨가 그렇게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원희 씨하고 김용만 씨하고 거길 쫓아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긍휼한 마음을 담아주시는 바람에 거기 갔다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았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됐고요. 또 저는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 아시죠? 순풍산부인과. 거기서 그 시트콤이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남자 간호사 역을 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남자 간호사가 어디 있어? 코미디니까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 옆에서 저한테 표창장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 간호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린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서울방송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의 세상이랑 그 이후에 제가 은혜 받은 세상이랑은 너무 다른데요. 급기야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인, 세계 최고의 기획사죠. 너무나 일을 잘하고 아티스트를 잘 키워내는 그런 기획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모르셨죠? 12년 동안 신인들을 발굴하고 그 회사의 뮤지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아침 먹고 뉴욕으로 가서 작품을 봅니다. 뮤지컬 작품을 보고 영어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이 흥행할 건가 판단을 해서 자정쯤엔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극장을 대관하고 셀럽들을 캐스팅하고 홍보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한 300km 되는 KTX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삶 같았습니다. 너무 즐겁고 신이 났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은 소천 아저씨만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늘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런 마음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KTX 다 타보셨죠? 타보셨죠? 뭐 안 타보신 분은 버스는 타보셨죠? 자가용 같은 건 타보셨죠? 시속 100km, 뭐 차는 그렇게 달립니다. KTX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그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다 보면 옥의 간판도 보이고 고압 송전탑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 300km로 달리는 그 빠른 속도인데도 멀리 딱 바라보는 그 지점은 잘 보입니다. 창문 밖으로.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시속 300km로 달릴 때 그 KTX 열차 가까이에 있는 전봇대, 열차 가까이에 있는 간판, 열차 가까이 있는 가로수, 열차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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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차가 지나가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속을 100km에 50km, 30, 20, 7, 5, 4, 4, 2, 1 줄여서 기차가 멈추기 위해서 속도가 줄일 때, 그때 기차 옆에 무엇이 서 있는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나게 세상적인 목표를 탁 잡고서 열심히 살 때는요, 그 기차 옆에 표인봉이라는 사람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나게 사업을 했습니다. SM 아트 컴퍼니라고 자회사의 사장을 했고요. 그렇게 뮤지컬 총괄 프로듀서를 했고요. 신나게 그런 일들을 할 때 시속 300, 400으로 달리는 인생 같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니 지금 오늘 2024년 1월 7일 내가 과연 시속 몇 킬로로 이 세상을 달리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각자의 시속이 나옵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시속 100km를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항상 시속 7, 80은 하나님께서 늘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300으로 다닐 때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다가 가던 길을 가다가 시속을 줄여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신 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멘을 외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쁜 세상에 힘차게 걸어나가면서 세상적인 목표를 움켜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제 시속이 줄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300km 달리는데 어느 날 그 주에요. 그 어떤 주에 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멈춰 섭니다. 하던 프로젝트가 7, 8개가 있었어요.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멈춰 섭니다. 하던 방송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달을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프로젝트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에스크롤이라 그러죠. 이게 잠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아예 없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를 한없이 기다리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6개월이고 1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지냈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신발장 앞에 딱 서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데요, 구두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두둑 떨어져. 저도 모르게요. 주부들 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왜 나지 하면서 제가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한 달을 그렇게 너무나 큰 슬픔에 그렇게 지냈나 봅니다. 제가 달려가던 인생의 속도가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선 느낌을 알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신발장 앞에서 거실을 건너서 안방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기도해주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강단의 선주를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더 마음이 찢어졌던 거는 그 신발장과 가장 가까운 방은 유치원 다니는,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꼬마 바하가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하나님 다시 웃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해서 들었던 찬송이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찬양인데, 우리 성가대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1절만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발로 이 명성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그분을 아는 지인들이 그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 노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 감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그날에 낙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주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또 마음이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문이 닫혀서 가망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날인데요, 그때 누군가 기도해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성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랍죠? 제가 여기 교인은 아니지만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펼쳐주시면 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인봉이가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서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복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멀리 계시고 크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위대하신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요. 아멘.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잘한 일도 있었지만 지혜가 없어서 엎어졌던 일, 그리고 실수했던 일, 멍청한 일을 했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의 표인봉이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각자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와,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면, 낙심하면
땅바닥에 우리가 떨어진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권이 있는 게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어디 떨어지냐면 바다 깊숙한 그 뻘진 창, 거기에 우리가 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 떨어지시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뜨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나는 세월을 멈추어 세우시고요, 우리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면 요나처럼 다시 뱉어서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저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인으로 SM 프로듀서로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더 많은 달란트와 직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교수를 해보겠어요? 제가 언제 선교단의 대표를 하겠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세우신 이후에는 그렇게 다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정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옆에 계셔서 항상 임마누엘로 손잡고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강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제가 옛날에 몰랐던 게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간증자로서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 손바닥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어디를 붙잡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목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손목 잡고 또 손목 놓고 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손목 붙잡은 하나님 손은요, 죽어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호흡 끊어지면요, 이 상태로 하나님 우리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손목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린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간증을 마칩니다. 아멘. 귀한 간증을 통해서 모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잘 정착하여 모범이 되는 새가족 부부 김석중, 노현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 풍성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 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또 우리 평일부 목사님의 귀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시간을 보시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려나 굉장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실 텐데요. 그 답답함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나머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키였고요. 또 하나는
제 동생이 저에게 선물로 준 숙박 이용권이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며칠을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자동차 키는 그래도 엑스트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빨리 숙박권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찾다가 또 주변 사람을 제가 닥달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놨냐? 왜 치웠냐? 이러면서 막 찾았는데 못 찾는 거죠.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못 찾으니까 이제 드디어 제 마음속에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백기를 드디어 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침대 밑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 표현봉 목사님도 간증해 주신 이거 제 간증인데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은데 침대 밑을 봤는데 거기에서 키가 까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거기서 저의 자동차 키를 찾고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숙박 이용권은 편지 더미에서 찾게 되었어요. 누군가 들을 때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항복의 은혜입니다. 항복의 은혜. 이번만이 아니라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찾지 못할 때, 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항복하면 거기서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복이라는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렇게 달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항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너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해 그럽니다.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못 견딜 때 항복 하면서 아이들도 주저하면서 항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항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마다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항복했다가 또 다시 뒤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항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항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항복했고 바울이 항복했고 다윗도 항복했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또 감사하게도 오늘 간증해 주신 목사님 말씀과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와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열매는 성령이 없다면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 열매인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신실함과 부드러움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삶을 살 때는 다른 열매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항복하는 것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밴드 U2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음악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보노라고 하는 리드 보컬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2년에 10월 달에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음악인으로 사는 삶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보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은 뭘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연예계에 있으면서 너무나 피폐한 삶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해독제는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나는 자유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마지막 절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삶의 세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투기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말하자면 첫째는 잘난 척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다투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드러내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고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을 다 이해한 듯이 살아가는 이 교만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너무 아는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삶이라는 거 저 이제 말씀 맺습니다. 네. 나를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이 마치 뭐 법정 스님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은 또 예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처럼 잠깐 유행하는 어떠한 기독교 정신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나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소유인지 유소유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러빙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간증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 특순 시간입니다. 러빙 화이어가 찬양할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화면에 오늘
러빙 축제를 맞아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눈에 담으시면서 저희 온 마음 다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우리 양팔을 활짝 펴면서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둘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한국교회와 우리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모든 귀한 사명을 복음에 참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기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교회 모든 부서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표인봉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권사님과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과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 또한 우리 특순하는 주님의 귀한 젊은이들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새로 임명받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빙 축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맞는 그 모든 수고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미 많이 갔지만 제가 교회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어떤 믿음 있으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는 잘못된 인사,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희 본심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도 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주제 성구와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제 성구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입니다. 주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꼭 기억해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빙 축제를 오늘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모든 예배 또 간증 순서 러빙 부스와 러빙 테이블까지 여러분께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의 소식을 많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재직 수련회를 몇 년간 갖지 않았는데 올해는 1월 20일 주일 저녁에 강남 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모시고 아주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희가 재직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의 소식이 있고요. 교육자 동정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김선우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부임을 위해서 사임하시고 또 김은영, 박고은 두 분의 목사님께서 또 사임을 하셨고 또 본 교회로 여러분들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학관 소식과 그 외의 소식들 여러분께서 다 교회 추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늘 TV로만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배워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표인복 목사님 크게 박수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 러빙 축제라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귀한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소망교도소가 13주년을 맞아서 귀한 행사를 가졌는데 오늘 소망교도소 소장님과 또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소망교도소 얘기를 교회에서 자주 많이 하진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또 우리 교회가 아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항상 두시고 이 소망교도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제소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화하고 또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소망교도소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어디에 계시든 일어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멈춰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부르고요. 마지막 축도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마음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는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